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복으로, 그죠?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으로 늘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합시다. 아멘.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알파와 오메가와 같아요. 이 믿음은 신앙생활의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지 않습니까? 하늘 천국을 가는데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죠. 하나님의 복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복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크레도입니다. 크레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이고 도라는 말은 주다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입니다. 크레도라는 뜻은 나는 믿는다라는 뜻인데 그 단어가 그 두 단어가 합성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 심장을 주는 거예요. 내 심장을 바치는 게 믿음입니다. 심장이 무엇을 상징하죠? 심장은 하트, 내 마음을 상징합니다. 내 마음을 바치고 있는 것이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에 바치고 있으십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 바치고 있는가는 내 마음의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돈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애들이고 뭐고 간에 하여튼간 난 돈만 있으면, 난 부자만 되면 더 바랄 것도 없고 행복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돈을 믿는 거죠. 우스갯얘기가 있어요.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세 가지를 바꾼다고 합니다.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배우자를 바꿉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남편이 복권을 마치고 된 1등이 되니까는 여보 나 로또 1등에 당첨됐어 막 좋아하더래. 그 옆에서 부인도 정말이에요? 와 우리 이제는 잘 살겠다 막 좋아하더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왜 좋아해? 그러더래요. 부인한테. 아니 남편이 1등 됐으니까 나도 좋지. 그런데 당신 왜 좋아해? 당신 1등 됐으니까 좋아하죠. 이제 우린 남남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죠. 자녀만 잘 되면 난 더 바랄 것이 없다. 가난해도 괜찮아. 내가 어려워도 괜찮아. 내 아이들만 성공하기만 하면 난 더 바랄 것이 없어. 그분은 자녀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게 가진 것 없고 내게 힘이 없고 내게 건강이 없어도 예수님으로 기쁘고, 그렇지 내 인생의 마지막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난 예수님만 있으면 산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해. 야 너는 사업이 망했는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고 있냐? 나는 사업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내 기쁨의 이유가 어디서 오는가?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내 내면적인 믿음이에요. 그 나만 아는 거죠. 그죠? 이건 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이 나만 알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포도원
비유의 말씀처럼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마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 나를 볼 때 그이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그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한 인정을 받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또한 믿음.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더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늘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곳에 가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옆에 있던 동료가 나의 경쟁자였어요. 나하고 대결해야 될 경쟁자였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그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이 있었네. 예전에는 내가 미워가지고 한 대 꼬집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니까 내가 그를 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옆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시죠? 그러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고 구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올 한 해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믿음도 아니고 절대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절대 믿음.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절망은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 같이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절대 믿음입니다. 수학에 절대값 있지 않습니까? 절대값은요 마이너스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풍파가 와도 나는 항상 기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 신앙인들 가운데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디메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올 한 해 하늘의 복을 받는 절대 믿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바디메오의 신앙은 어떠한 믿음이었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올 때 하늘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원래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구걸하며 살아가는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바로 나예요. 나도요 이 세상에 맹인과 같이 돼가지고 그냥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얻으며 살아가는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인생에 절망이 오고 내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났습니다. 도대체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절망에서 벗어나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죠. 우리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서 우리의 인생을 성숙하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은 누구 말씀? 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절대 믿음을 말씀을 드리면 주보에도 말씀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번 한 주는 절대 믿음으로 산다.
부르짖는 믿음으로 산다. 바디메오와 같이 부르짖으며 살자. 기도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 부르짖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가 절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부르짖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절망과 낙심이 오게 되면요, 시험에 들게 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희한한 건 기도할 힘이 없어. 입이 벌어지지를 않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기도할 힘이 없고 입술에 힘이 없을 때 기도하려고 하면 피곤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힘을 모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외침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 스피드 스케이팅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긴 날로 되어 있는 스피드 스케이팅의 간판 선수가 있습니다. 이상하는 아니고 이승훈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서부터 14년, 18년, 22년 4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메달을 딴 금메달 2개, 동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이렇게 딴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원래는 쇼트트랙 선수였어요. 원래는 쇼트트랙 선수, 어려서부터 쇼트트랙으로 훈련을 받은 선수예요. 원래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수는 늘 목표가 뭐냐? 올림픽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목표였어요. 2009년도에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을 합니다. 연습을 많이 했겠죠. 어려서부터 목표가 올림픽이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데 넘어진 거예요. 쇼트트랙은 하다 보면 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넘어져서 탈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승훈 선수의 가정은 4대 믿음의 집안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죠. 근데 2009년도에 선발전에서 넘어져서 실적으로 탈락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청년이 하나님, 그때 왜 나 넘어지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원망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방황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선수를 잡아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이승원 선수가 그 어머니와 교회의 중보기도팀의 기도에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내 평생 꿈은 올림픽 출전하는 건데, 그때 우리나라만 해도 스피드 스케이팅은 선수층이 얕으니까 올림픽에 참가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종목을 바꾼 거예요.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그리고 국가대표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것도 올림픽 신기록으로 땄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이 이승원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1000m 경기를 몇 번 출전했느냐? 올림픽이 3번째 출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쇼트트랙만 했지 긴 레이스는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거를 3번째 대회 만에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인터뷰를 합니다. 윤기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올 한 해 하늘의 은혜와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체면이 없는 거예요. 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아멘. 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늘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의 절대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디메오는 맹인이에요. 거지예요. 어떻게 근접할 수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 고향이 갈릴리니까, 나사렛이니까 돌아오는 길에 만나야겠다. 그러면 그때는 사람 좀 덜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소식에 소리질러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나중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예요? 지금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다 보면 그런 핑계 대시는 분도 있어요. 나중에 믿을게요. 지금은 바빠요. 나중에 믿을게요. 지금은 형편이 안 돼요. 나중에 믿을게요. 아, 지금은요 제가요 어려워요. 제가요 나중에 충성할게요. 아니요, 나중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인 거예요. 신앙은 지금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지금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를 보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가 대답해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 아름다운 세상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보고 싶었던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내 앞에 계신데도 내가 보지 못하는 그 형편 속에서 나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그 말씀을 듣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 겉옷은요, 재산 목록 1호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기온차가 심합니다. 더울 때는요 40도 넘게 덥고요, 저녁이 되면요 영상 10도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온차가 심하죠. 그래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에도 아무리 담보로 잡은 겉옷이라도 밤이 되기 전에는 돌려줘야 돼요. 왜? 그 생긴 사람의 생명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베껴서 어떻게 해요? 놓아갔죠. 그만큼 옷이 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일제 강점기 때 독립군들 이렇게 잡혀 있다가 사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시체에 있는 옷을 베껴 가지고 사람들이 놓아 가져서 입었어요. 요즘은 태워버리지만 그만큼 옷이 귀했습니다. 겉옷이냐 예수님이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나중에 눈을 뜨고 나서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었으면 세상으로 갔겠죠.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보기를 원하십니까? 4차원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4차원 영성은 뭐냐?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그리면서 이미지네이션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4차원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 되는 모습을 그려가면서 기도하십니까? 부자 되는 모습, 재벌되는 모습을 그려가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이 성공해서 잘 되는 모습을 그려가면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을 그려가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그려가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내 평생 소원은 주님 보는 것. 그 믿음이 오늘 내 인생을 구원하고 하늘의 능력을 보게 하려는 믿음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겉옷은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신분이에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벗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상처, 자기의 과거의 흔적을 벗어버린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 다 지나가 버리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은혜로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셔서 새 마음, 새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늘의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바디메오는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했더니 답이 참 재미나요. 나는 목소리가 작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들으시는데 난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내가 하는 기도는 듣지를 못하세요. 그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내 작은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뭐가 없다? 체면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숫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친구네 집 가잖아요. 그럼 친구네 집 점심 식사할 때쯤 가면은 그 친구 어머니가 물어보세요. 밥상을 차리면서 복귀야 너 밥 먹고 왔니? 물어봐요. 우리 전순철 권사님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안 먹고 왔는데? 저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안 먹었는데, 먹고 왔는데요? 그러면 난 배가 쫄쫄쫄하는데 밥을 맛있게 먹는데 난 쫄쫄쫄쫄 거리는 거예요. 근데 제 사촌 동생이 있어요. 하루는 제 사촌 동생하고 저하고 같이 친구네 집 놀러 갔는데 그것도 물어보는 거야. 너희들 밥 먹고 왔니? 그 전 체면치레 때문에 예 먹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 녀석은 안 먹고 왔는데요. 그럼 너 밥 먹어라 그랬는데 얼마나 부럽든지. 적극적 신앙. 아멘. 체면 차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구할 때는 구하고 간구할 때는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올 한 해는 체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체면 딱 거두시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 물질을 포기하면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아브라함을 보세요. 내가 주님을 선택했더니 그 물질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아내를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자식을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비결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갑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내 모든 삶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